무슨 십계명을 하는데 목사님 뭐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결국은 십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뭘까? 예, 뭘까요?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뭐라고요? 예수님께요. 네, 다시 손을 여러분 가슴에 올리시고 나다 해봐요. 나다. 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여러분이에요. 안 믿어지시나 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은 우리라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계획대로 다 창조하시고 된 이 모습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히 좋았더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럼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안에는 안에 뭔가가 있어요. 어떤 신을 바라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놀라운 거죠. 선교사님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근데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왜 내 모양이 이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스스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많아지는 것이 복이에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 세상에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한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고요. 근데 창조하시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뭐가 보기 싫었다고요? 혼자 사는 거. 남자 혼자 사는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배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 함께 살아가는 존재.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이치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 한번 다시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 함께 살아가는 존재. 예. 아우 징그러워. 그냥 같이 보기도 싫은데 뭘 함께 살아간다고. 혼자 살아가는 게 좋지. 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는 함께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깨트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잘못됐네. 창세기 2장인데 21장이거든요. 2장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최소 단위로서 가정 안에서 하나의 꾸려가는 이 모습은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다시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귀가 깨뜨려버리죠.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으면 너희 그래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해서 꼬드겨서 미혹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해버렸죠. 마귀로 인해서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빼앗겼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주셨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사랑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을 피해버려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와 도망쳐버려요. 깨져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찾아도 소리를 들어도 벗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해버려요. 듣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예전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깨지니까 부부 사이도 깨져버렸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누가 누굴 다스린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요즘은 이 성경이 안 맞죠?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을 때 사장에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깨져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지니까 뭐가 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해요. 하나님에서 불만을 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저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누구 탓을 하냐면 하나님 탓하고 형제 탓하는 거예요. 아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불만이 생겨져서 뭐 하냐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랑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러죠. 아벨 어디 있느냐?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말이 곱게 안 나와요. 하나님한테도 말이 곱게 안 나오고 사람들한테 말이 곱게 안 나와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깨진 관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미움이 나타나고 시기가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나서 결국은 죽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온 게 뭐냐면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결국은 인간을 찾아왔고 인간의 세계는 천국이 아니라 이제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계획을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루기로 결정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밤의 하늘을 보면서 봐라, 저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까 창세기 1장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집니다. 정말 기독교인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째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이런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겨졌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자손뿐만 아니라 이 땅 네 자손들에게 줄 거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 백성은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오늘 텐트를 쳤는데 제가 AI한테 질문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몇 명일까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200만 명이라고 추산한다라고 하면 이 많은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텐트 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요? 먹고 마시는 문제, 싸는 문제, 또 사람과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 방음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텐트에서 싸우는 소리 다 들려. 그 가족 소리 다 들린다고. 저희들 집도 주차장에 있으면 우리 집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지 다 들려. 3층 소리에서 싸우는 소리 다 들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고 너희들한테 다 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꿈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땅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들꽃 순복음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공동체라고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 민족 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들만 특별히 내가 구별했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 특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특별한 사람이다. 얼굴들이 전혀 안 믿는 표정들. 다시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특별히 택함받은 소유된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땅,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으로 이제 그들을 데려가서 그 땅에 복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 그 백성이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거룩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뭐 해야 될까요? 네?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침수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뭐 다른 거 있어요? 네.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주신 명령입니다. 내 소유된 백성에게 내가 주는 특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주신 명령이에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원해 주라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준 거 아니고 이방인에게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신 명령이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는 특별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식기도 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는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삶 자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영향력이 나타나야지 구별되는 거예요.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리와 방식 안에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정신이 들어있는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가장 적은 거,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법들이 이제 사회법도로 나가고 제사법이 나오고, 또 손해법도 나오고 종에 대한 법도 나오고, 곧바로 21장부터는 종해법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랑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공의가 들어야 돼. 공의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도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맞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혼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법을 주죠. 내가 죽는 대신에 양이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먼저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무예요. 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내 유익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약속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먼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광야에 있지만 지금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백성이다? 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백성이다.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 이 텐트 옆에서 옆에 텐트를 친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나의 형제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지 않겠어? 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아시는 목사님이 목사님들 가운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모님들이 더 믿음이 있어요. 그 암 투병 하시면서 항암을 받으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덜덜 떠는데 당사자들은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저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근데 그 믿음의 근본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나의 형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나의 형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머릿속에는 이 의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나와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하나 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면 물론 가족끼리 형제끼리 다투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형제는 우애가 있고 아껴주죠. 정상적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가족인 거죠. 가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우리는 들꽃 공동체의 가족이고 우리는 가족이 맞습니까? 대답들이 현찮네. 그럼 가족이 아닌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가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귀는 수없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것을 가려버려요. 마귀는 계속 그래요.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네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 감정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야. 그게 복된 거고 행복한 거야. 라고 계속 미혹합니다. 그 신은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의 신. 세상 신이에요.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마귀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버리는 것이 십계명의 근본입니다. 벗어버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다른 사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고 다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십계명을 하나씩 넘어가는데 잠깐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자세하게 할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왜? 기본이니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네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노예에서 구원한 구원의 주다. 항상 기억하라. 너희는 옛날에 노예였었다.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거기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다. 그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했을까요?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색깔을 다르게 했죠?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다른 여자를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생각 안 하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데 왜 다른 신을 데리고 오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먼저라고 했죠. 먼저. 근데 여기 보면 그 우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우상은 너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왜 거기다 절을 하냐고요. 왜 그걸 섬기냐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다? 우상이다. 널 왜 즉시 복 준다고 미혹하는 가짜 신들 만들지 말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참되신 너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우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또 제일 많은 거죠. 네. 뭘까요? 돈이죠. 뭐 돈. 돈과 더불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에요. 명예. 정치인들 보세요. 그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이 명예의 명예. 두 번째는 이 시대는 나야 나. 내가 신이야 돼. 내가 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는 제가 생각했어요. 뭐가 또 우상일까? 의미 없는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나오는 거. 네. 내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세 번째 계명은 내 말 무시하지 말아라. 내 말 무시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세상에서 밟힌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했냐, 왜 이렇게 멸망했냐 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창피를 당할 거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뿐입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망신당한다라고 해요. 근데 망신당하는 건 너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듯이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여기 추가해서 들것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네 번째 계명은 별표를 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동시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될 계명이면서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 안에 담아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둘 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하는 것을 보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따라서 그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같이 들어있는 이 모습 속에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엿새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니까 여호와의 안식이니까 쉬는 거예요. 근데 쉴 때 어떻게 하냐면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쉬고 남족은 일하게 하라. 여종도 일하게 해라. 가축도 일하게 해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엿새 동안에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일곱째 날에 쉬었던 것처럼
나처럼 너희들도 안식하고 안식일을 복되게 했으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같다라고 하는 같이.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인이나 종인이나 타국이나 소장농이나 똑같이 쉬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평하다라고 하는 공평하다. 공평하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요. 함께라고 하는. 그래서 십계명은 배려하는 법이에요. 십계명은 무슨 법이라고요? 남을 배려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배려할 때 뭐가 오냐면 우리 삶에 회복이 와요. 쉬어야 회복이죠. 안 쉬어봐요. 금방 건강을 잃어버리죠. 돈을 쫓아가다가 안 쉬고 그렇게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럼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년의 기본이 되고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함께 희년이 되어져서 안식일은 쉼을 회복하고 안식년은 부채를 탕감시켜주고요. 희년에는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내가 빚져서 다 팔아버렸던 땅까지 다시 찾게 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귀에게 포로 되어졌고 또 어둠에 포로 되어졌고 돈에 포로 되어졌고 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어둠에 눌려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게 하는 그래서 은혜가 전파가 되어지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배려의 법인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거기에 뭐가 실현되냐면 공의가 실현됩니다. 있는 사람 힘있고 없는 사람 힘없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종이나 주인이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서 종이 주인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종이면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은 가난한 대로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면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거죠. 뺏어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유를 구하는 것이 함께하는 거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떤다고요? 길리라. 장수하세요.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 안에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말 복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나게 하셨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못 배웠고 잘못했고 실수했었다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왜? 생명을 나한테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면 된 거죠. 아파트 하나 안 줬다, 뭐 땅도 안 줬다, 뭐 이러면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요. 가장 복된 것은 믿음을 주시고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건 줄 믿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가끔가다 그래요.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하기도 해. 그렇지만 그래도 그 생명을 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소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경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 두 번째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살인하지 말라.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못돼도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시래요. 내가 미워할 권리가 없다. 나는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도 저 인간도,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 인간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다. 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바꿨어요. 뭐라고 하냐면 살인의 근본적인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아니 성질하고 안 낸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근데 성질 버렸다고 화냈다고 심판을 받게 된다요. 형제를 이 멍청한 놈 그러면 미련한 놈 그러면 잡혀가고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 안 들어가실 분도 있나요? 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왜 이렇게? 마음의 근본부터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뭐로 이어진다? 죽인다고요. 여기 밑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그 뒤에 그 아파트 그 빌라에 사는 여자분이 계세요. 젊은 여자분이. 근데 교회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주차를 하면 항상 민원을 넣어요. 고발을 해요. 그리고 구청이 주일날 12시에도 출동한대. 그래서 노란 딱지 이제 하나가 안 되면 이제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예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는데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맨날 우리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대요. 이사 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느낌이 딱 오는 거. 사람들이 왜 주차 문제 갖고 사람을 죽이는지 그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죽이는지 그걸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래서 그러는구나. 뭐예요? 내 안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결제가 안 되니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을 저지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얼른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래.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깨진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한다는 것은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일곱 번째 간음입니다. 사람에게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부부 가정을 통해서 최대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간음이지만 성범죄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간음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는데 어떤 게 간음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우상을 갖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우상도 믿어요.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온전히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럴 때 간음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요. 왜요? 그런데 우상에게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너는 나를 안 믿는다. 너는 나에게 음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귀한 거죠. 이거는 소유권이에요. 내가 내 물건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소유권도 보장해주고 규정하게 여겨라. 그래서 성경에는 보상법이 많이 나와요. 보상하는 거. 그러면서 이 안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9번째는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고요. 그 사람 험담하고 뒷담하는 거. 성도들이 뒷담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뒷담하는 거,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악하고 간사하는 말, 부정하는 말, 악담하는 말.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십계명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배려하고 회복하는 법이라고. 거짓 증언하면 결국은 그 거짓 증언으로 자기가 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탐욕을 품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저거 갖고 싶은데 근데 조금씩 넘어서 이제는 이웃의 아내도 탐이 나고 이웃의 종도 탐나고 이웃에 있는 것들이 다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깨지는 거죠. 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이 한 형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근본을 가지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이게 오늘 그 근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번 주는 미션을 한번 해보세요. 예. 계속해서 저는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션을. 다른 사람 한번 배려해 보세요. 예. 그래서 배려하는 것으로 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배려로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가.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